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십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자,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즉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좁게는 예수님의 12제자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이고 더 크게 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두고 예수님은 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잠시 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은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두고 저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남편분들은 다 하나님의 딸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의 딸, 재벌 회장의 딸, 나아가서 옛날에 왕의 딸과 함께 산다 그러면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딸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내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놈아 내가 내 딸을 네 아내로 줬더니 내 딸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내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야, 너 내 딸한테 잘하는구나 그러시면서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도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까 고심고심 하시다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부모, 형제, 이웃 같은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을 두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떠나 지금 저들이 세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 즉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오늘 보면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래요. 히브리어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 칭호가 아니고 인격,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그가 어떤 존재며 그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이름이라는 게 없어요. 나 외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와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럼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이 되어줍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이름이 되어주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이름으로 얻어서 그때부터 누구의 아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이름으로 얻어서 그때부터 누구의 남편으로 불리게 돼요. 그럼 결혼을 하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남편, 아내라는 이름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또 부모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죠.
그럼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이 되어줍니다. 아이는 부모를 이름으로 얻어서 그때부터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불리게 돼요. 그리고 또 그때부터 부모도 아이를 이름으로 얻어서 누구의 부모,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 영, 말씀,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이제 존재하게 되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얻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름이 되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름으로 얻어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내 소유고 내 자녀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호칭, 그걸 가르쳐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 엘로힘이고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군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고아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고아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자꾸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즉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세상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조상들의 신이 나를 너에게 보냈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럼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우리와 무슨 관계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죠.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어의 아셀 예어의, 여기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죠. 예어의 아셀 예어의,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예어의 있다, 존재하다라는 하야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이거든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어떻게? 아셀리아로. 근데 또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데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걸 그렇게 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존재케 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자야. 그래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될 때입니다. 지팡이.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죠. 또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또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또 지팡이가 됩니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지팡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모세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 능력, 지혜, 복이 나한테서 나온다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산 것입니다. 그게 뱀입니다. 뱀. 근데 이제 모세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더라 그러죠. 그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요. 그 말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순간순간 또 보면 뱀으로 변해요. 뱀으로.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보다 강도가 훨씬 세요. 불평 원망의 강도가. 온갖 불평 원망과 악담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그러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너 내 손에 온전히 붙들린 지팡이가 되므로 나에게 있는 이 생수가 너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패역한 백성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아니 뱀이 되면 뱀이.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착각한 거지.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셨고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 자 오늘 보면 7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지혜, 능력, 힘, 존귀, 영광, 하나님의 신성한 성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걸 두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지팡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뱀이 되어서 그냥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느라 서로 물고 싸우고 있습니까? 뱀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고개를 치게 들죠. 우리도 틈만 나면 고개를 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고개를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약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걸렸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많고 건강하고 만사가 내 뜻대로 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오늘 보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담아오셨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의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봤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맺었던 언약과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들이 언약을 깨웠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맺을 새 언약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내 법을 이제는 너희 마음에다가 새기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해줬다는 건 단지 전에 말만 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예수님은 먼저 자기의 마음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그리고 말씀의 안경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말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육화하시고, 육화.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죠. 말씀이란 영이에요. 영. 따라서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육화하십니다. 육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만 딴 게 아니고 예수님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육화하죠. 육화. 네.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제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죠.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육화가 됐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육화하죠. 육화. 즉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몸으로 삼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다 믿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몸으로 삼아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로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적 우리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즉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신 하나님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어야 될 우리가 마귀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걸 두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창녀의 몸, 창녀의 지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나의 이 옛자아가 죽어야 돼요. 가짜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몸으로 삼아
나를 사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몸으로 삼아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고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자 하는 자를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즉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몸으로 삼아 나를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기도라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오늘 보면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육화하실 수 있었던 비결,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셨던 비결은 오직 기도였어요. 기도. 자신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셨던 비결도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늘 기도하죠. 기도. 근데 여기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도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되 마치 오직 나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나만 아시는 것처럼 나를 아시고 오직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마치 오직 나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기도하시듯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으며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듯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은 세상이 되어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말씀을 육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 회복이 됩니다.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돼요. 사랑해야지. 백날 다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꼬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루었던 모든 가족, 가축, 종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이전에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야곱이 외삼촌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 그런 절망입니다. 어둠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복강에서 가족들, 가축들, 종들을 먼저 야복강으로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지를 않아요. 자아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한두 뼈를 치죠. 이 고관절을 칩니다. 고관절이 어긋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고관절이 어긋나서니. 그리고 이거 걸을 수가 없어요. 이 고관절이 잘못되면 쫄뚝발이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아가 죽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아가 죽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내 인생과 존재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세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돼요. 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 형 에서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7번 절을 하죠. 7번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어요, 울어. 그 야곱의 겸손한 모습, 약해진 모습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복수심이 눈 녹듯 다 사라진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마음편에 새겨진 그 말씀을 육화한 거예요. 형 에서로 하여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처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는,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